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짓는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손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서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 그 히브리서를 쭉 읽어 가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그 표현이 무엇이냐? 이제 3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또 그러므로가 나오고요. 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나와요.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처음 서론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히브리서가 이제 분명히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제 권명과 조언을 위하여 보내진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편지임과 동시에 요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 신약 책처럼 신학책처럼 그런 식으로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또 나름대로 또 기록하여 정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전개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지식적인 내용들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명과 조언에 대한 말씀들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형식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유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전의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나 지식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지식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그 지식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어찌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전개 방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지식적인 내용에 대한 이제 허락하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항상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만 알아져가고 어떻게 보면 이론만 더 이제 풍부해지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 행동의 변화들이 함께 뒤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과연 또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계속 보면 이 그러므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삶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자, 그런 가운데,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우리를 향하여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자, 예수님에 대하여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믿는 도리, 자, 이 믿는 도리는 하나님의 뜻, 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사도, 이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찌 보면 첫 번째 사도라고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모세를 비롯해서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사실 또 하나님의 사도 되어진 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또 앞에 방금 나와 있는 것처럼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런 예수님을 자 어떻게 하래요?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냥 내가 머리 안에 들어와 있는 굉장히 생각, 뭐라 볼까요? 그냥 지식입니다. 근데 알고 있는 지식을 깊이 있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묵상한다는 얘기인데, 이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품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요,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처음 어떻게 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부부와 결혼한 지 한 10년, 20년 되어진 그런 이제 중년의 부부와를 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오래 살았던 중년의 부부는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닮아져 있어요. 처음 결혼해서 이제 신혼부부들은 알콩달콩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아직 덜 닮아져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그리고 그 서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점 닮아지는 것이 많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사람을 진짜 닮아가는데, 신기하게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잖아요. 그 미워해서 미워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깊이 생각하는 결과가 되어져서 심지어 미워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렸을 때든지 부모님에 대해서든지 굉장히 어떤 안 좋은 기억들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희한하게 그 사람을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닮아가는 경우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결국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을 결과적으로는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미워하는 대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미워하는 대상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된 우리가 닮아감의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되어져 가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담교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막 노력하는 것으로 닮아져 가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냐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서로 오랫동안 함께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되어질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닮아져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느냐? 일단 먼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 마음 안에 두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생각들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성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가지고 노력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먼저 무엇함으로 시작되어지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래요. 그런 가운데 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뭐 하셨대요? 신실하셨대요. 그러면 이 신실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충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요거 하나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을 통하여 신실함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모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온유함과 더불어 순종하고 충성했던 자는 없었습니다. 그 모세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셨대요. 근데 이 갑자기 왜 모세가 등장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앞에 예수님을 이제 비교하는 이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제 앞에 나왔어요. 오늘은 모세와 다시 한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가운데.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선 이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스스로 지금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기록한 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신성시해 왔던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식할 때 모세보다도 못한 존재로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이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그 예수님은 그 모세와 또 비교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3절이에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왜냐하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이게 뭐냐면 모세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집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신실하셨지만 예수님은 모세하고 비교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세는 집일 뿐이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 아니냐? 이건 비교되어질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 되신다라고, 그 집을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대요. 그러니까 모세의 신실함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자,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한, 앞으로 있어질 내용들을 그냥 증언하기 위하여, 자,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신실하셨어요? 종으로 신실했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 신실했지만 그 역할 자체가 종으로서의 신실함이에요. 근데 자,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무엇으로서의 신실하심이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자, 맡은 무엇으로서? 아들로서.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서의 신실하심이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 집을 장차 상속받을 자로서의 신실하심이다. 그 집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죠. 그 신실하심이에요.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뭐가 된다? 집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으심을 받은 집이 되어진 것, 그리고 집 안에서 종 되어진 자로 신실함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면 모세처럼 우리도 뭐가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세도 아무리 신실했지만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의 집이고 그 안에서의 종으로서의 신실함을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집의 주인 되으신, 어떻게 보면 그 집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집의 상속자로서의 아들로서의 신실함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그 모세의 신실함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의 신실하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태껏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얘기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음성을 듣거든. 이 표현은 오늘도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모세를 지금 비교하셨기 때문에 모세 당시의 광야의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완고함이 있어요. 고집불통이 있었어요. 듣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조금만 어려우면 이 백성들이 뭐하니라고 바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니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행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며칠이면 가요? 2달이면 가는 거리예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2달이면 가는 거리가 이 가나안 땅인데, 그 2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결국은 말씀하심에 대하여 완고하며 또 고집 부리는 그런 마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 사실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신실했던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 신실함을 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완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4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때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과 불순종, 그게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도, 이 당시에도 똑같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완고함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이면서 심지어 히브리서잖아요. 이건 누굴 대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믿고 있는 자이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당시에도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에도,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노하셨대요. 화가 나신 거예요. 이르시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과거에 이 모세 당시에 그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모세 당시처럼,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 당시처럼
그렇게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이에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여러분, 이 안식은 모세 당시로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해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평안함이고 안식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모세 당시에 그들의 완고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하고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이후에 그 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전부 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거기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히브리,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고, 내가 내 선택받은 자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이제 모세 때와처럼 완고함과 불순종으로 일관하게 되면 결국은 너희조차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느냐?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테스트하지 말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가난한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거꾸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난을, 그 안식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완고함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듣는 이게 우리의 지식적인 어떤 그런 무엇인가로 남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의 삶, 어찌 보면 그 마땅히 있어져야 할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는 존재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단하여 노력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런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